건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시험의 때와 축복의 때를 대비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시리즈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의 때를 원합니다. 항상 축복의 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항상 축복의 때만 있지는 않습니다. 시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 어떤 사람은 평생 내가 시험의 때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 시험의 때만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복의 때가 있지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축복의 때가 있고 또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때와 시험의 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가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축복을 받는다면 축복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느냐, 승리했느냐 아니 그 가운데 패배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점수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원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대비 없이 맞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 대비하는 사람이겠죠. 또 축복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때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삶,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시험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지, 또 축복의 때를 어떻게 대비할지 두 가지씩 처방전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때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지 두 가지 처방전을 주고요. 또 축복의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잘 관리를 할지 두 가지 처방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시험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두 가지 처방전을 주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처방은 시험의 패배가 초라할 결과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나로부터 나오는데 왜 그런 시험들이 다가오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대비하는 건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맞이하고 있다면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이 처방전이 바로 이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뭘까요? 그 가장 큰 욕심이 세 가지 욕심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 성욕, 또 물질욕, 명예욕, 이게 3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힘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절제되지 못할 때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좋아하는 것,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욕심이 되진 않죠. 근데 그 선을 넘을 때 그 금발보면 죽는 것이죠. 그 선을 넘으면 어떻습니까? 성욕이 되면 이게 욕심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돈을 좋아하는 것. 저도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는 자체가 욕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돈을 좋아하는 것에 선을 넘으면, 자기가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이 물질욕이 되는 것이죠.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위를 갖고 뭐 승진하고 뭐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욕심이 아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뭐 하나님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그게 이제 욕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명예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이게 죄가 되고요. 또 이게 더 커지면, 장성하면 이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이렇게 그 기사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성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도를 넘어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살하고 실제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물질력 때문에 더 벌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자살하게 되고, 명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예도 뭐 더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파탄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정말 말씀 그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제로 죽는 일들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이 죽는 것, 이거보다 더 한 죽음은 영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는 영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먹는 거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말씀도 어기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걸 먹는 거 아닙니까? 먹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지어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더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껄끄러운 거예요. 예배 나가는 것도 제가 이제 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너무 좋았는데, 죄가 있으니까 예배 나가는 것도 싫고 또 기도하는 것도 별로 싫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내가 싫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들, 이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이 시험 가운데 있다면 내가 욕심을 버리는 것, 또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가장 큰 힘이 뭐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만 있으면 욕심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더 가져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무엇이 돼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의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아니라면 그 욕심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시험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면 시험 후에 올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 가운데, 시험은 기간이 있죠. 시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참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결국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죠? 살맛 나는 인생이에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때를 다가올 때 가장 큰 힘든 게 뭡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뭐가 없어서 시험이 아니라, 뭐가 힘들어서 시험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참고 견디고 주님을 붙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백성이라 그러죠.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는 언제 그게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고 또 포기하고 도망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시험을 참고 견딜 때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축복의 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험의 때는 되게 힘들고 축복의 때는 되게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의 때에 오히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때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험의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잘 승리했던 사람이 축복의 때에 한순간에 그냥 훅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은 시험의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쓴 시들이 그게 다 시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막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게 다 시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쯤이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에 한눈을 팔잖아요. 축복의 때에 한순간에 그냥 죄 때문에 확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축복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죠. 승리의 때를 맞지 않습니까? 축복의 때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 만족하고 났더니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전투에서 완전히 막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축복의 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축복의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의 때에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 처방전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요, 속여요.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그래, 너 잘했어, 수고했어, 너가 노력해서 그거 얻은 거야. 심지어는 너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거 받은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축복의 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믿으십니까?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게로부터 온 것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도, 나에게 있는 자녀도, 나에게 있는 삶도, 나에게 있는 가정도, 나에게 주신 교회도, 모든 주변 사람들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건, 이 영적 훈련, 이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헌금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헌금 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돈 버는 것, 이게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이게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중에서 한 날인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승리해서 이제 개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그를 만납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너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내 손에 붙이셔서 너를 이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또한 우리가 리더라면 성도들에게 하나님 찬송해, 하나님을 높여 이 말씀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11조의 기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가장 첫 번째 11조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관리하는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아멘.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붙잡고 살았어요. 무엇인가 더 되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꿈을 가져라. 그러면 너 뭐가 되고 싶니? 뭘 갖고 싶니? 뭘 이루고 싶니? 이게 꿈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욕심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바로 세상 사람과 우리와 예수 믿는 사람과의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너 소원을 가져야 돼. 꿈을 가져야 돼. 자꾸 그 원인이 어디 있죠? 내가 가져야 돼. 너가 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너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무엇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너 꿈이 뭐야?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너 꿈 만들어내야 돼. 꿈 없는데요. 그러면 아니야, 너 꿈이 있어야 돼. 비전을 가져야 돼.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 꿈은 자녀가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또 부모가 그 꿈을 위해서,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 소원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꿈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선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 보면 삼성가의 가족만 돼도 사돈의 8천만 돼도 막 그 힘이 막
그런 게 어깨에 막 뽕이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삼성과 뭐 LG가 뭐 그런 거에 상상도 안 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 가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사도행 8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생명을 거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다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간다라는 줄 알아요.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조건, 단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의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요. 또 날마다 주일날 또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성경 보면서, 큐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축복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때와 축복의 때를 맞이하죠. 누구나 다.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시험의 때를 살고 있다면 가장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뭡니까? 욕심 버려라 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주님만으로 만족해라 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참고 견뎌라. 도망가지 마라. 회피하지 말고 참고 견뎌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이것이 시험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때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마귀는 속이지요. 자꾸 너가 잘해서 한 거야, 더 노력해야 돼, 지금도 잘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때도 축복의 때도 잘 준비함을 통해서 이 모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또 다른 영혼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줄 믿습니다. 시험의 때를 주신 이유도, 축복의 때를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